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때와 양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가 있는 종, 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종이 복이 있고 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맡기는 그런 쓰임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때를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회복사, 타락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는 그 회복의 타임라인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주전 4114년에 타락을 합니다. 그랬을 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구속 그리고 회복을 계획을 하시죠. 타락하고 1948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출생시킵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2166년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시는 초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BCAD를 가리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초림이었죠. 초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초림하신 그 이후에 정확하게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불과 한 40년 정도 됐을 때 예루살렘 멸망하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려 하니까 주님이 오실 그 장소, 나라, 그 장소가 회복돼야 되니까 이제 재림할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키면서 오실 그 발판을 마련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그 무대에 이제 장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이제 때가 되면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이런 무대가 장치되는 것을 보아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 알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주께서 이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시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죠.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 타락에서부터 메시아 왕까지는 이 타임을 계산할 수 있는 가산시간이죠. 가산시간. 물론 지금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이유는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 그 이후부터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을 하나님은 지었었죠. 이 에덴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건데 이 에덴에서 이제 타락함으로 에덴 쫓겨난 인생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함으로써 여기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에덴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지금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때와 양식을 얘기하면서 그 때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바로 이때죠, 이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 회복하고 그러니 주님 오실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입니다. 때. 이 때가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예루살렘 해방한 것을 보았을 때 늘 뭐 말세라고 했지만은 정말 말세 중에 지말이라고 하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에 맞는 양식. 그래서 우리가 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모든 징조와 또 진행 과정과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을 아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끝은 바로 천국 복음 모든이 증언될 때, 그 때가 바로 끝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시는 때가 된다는 것을 말하죠. 자, 여기에 보면은 미접촉, 미전도 종족 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2000년도에 보면은 2000년도에 발표에 하면은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도 하나도 없고, 아니 교회가 자체가 없는 그런 곳이 그런 종족이 미접촉, 전혀 접촉이 없는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않는 그 종족인데 한 3,000 종족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260 종족이 남았다고 합니다. 260 정도 남았는데 이 저는 교회 개척자도 없고 뭐 교회도 전혀 없는 그런 곳을 얘기하죠. 그런데 0.1% 이하, 그래도 뭐 개척자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교회도 있는, 그러나 극히 복음화율이 떨어진 0.1% 이하가 그 가운데 한 4,738 종족, 130나라가 0.1%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적어도 이 종족들에게 한 2% 정도는 올려야 돼요. 2%가 넘어서야 이제 미전도 종족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열심히들 선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종족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착수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번역할 그런 언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는 마지막이죠. 막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오시니 할 때, 이런 말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 주의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어, 마지막 때 이제 민족적인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에 있는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사모하는 그때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구원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가장 그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 반유대주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그들은 십자가 자체를 아주 거부하는 저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믿기 너무 어려운데 1948년에 이스라엘 땅에 그때 독립 당시에 믿는 유대인이 2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전에 뭐 믿는 분들이 좀 있었죠. 뭐 성교사 있고 했겠지만은 다 떠나고 전쟁의 기운 때문에 떠나고 이런 가운데 자관 남아있는 가정이 23명이 있었다. 23명. 그게 이제 그만큼 믿는 유대인이 그 당시에는 뻔했던 거죠. 뻔했고, 떠나고 남아서 23명이었는데, 2020년 지금은 한 3만 5천 명 이상이 믿는 유대인이 있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엄청난 그 퍼센테이지 엄청나게 부흥한 것인데, 그러나 아직도 아직도 미전도 종족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죠. 복음 영상이 9천만 번 이상, 19년도 9천만 번 이상을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접촉하고 요즘은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그 전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때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이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의 상반절이 요것이 진행되는 게 한 19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 이방이 밝힌다 그랬는데 1967년도에 예루살렘 관할을 회복하죠. 참 기적 같은 그런 전쟁,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관할권을 회복했지만은, 그러나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해서 성전산의 관할을 아랍이 넘겨준 그런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하기는 조금 어렵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히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끝날 그 무렵에 극히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로마서 11장 25절 보면은 바울은 그것을 신비로 얘기합니다. 그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눈이 먼 불행한 그런 기간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서는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니까, 들어오면서 결국은 유대인들도 우둔한 자리를 벗어나서 믿게 되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화평하게 하신다. 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그야말로 그 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 봤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대할 때 돼지 같은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강하게 막힌 이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그것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셨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그것은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에베소 2장 21절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은 아버지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이냐 유대냐 다 이걸 받아들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복을 누리고 유업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같은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어졌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라는 것은 바로 사실은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 가실 처소죠.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대한 이 교회, 여기에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의 숫자로 다 채워져야 이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성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시게 되는 때가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70일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한 일에. 이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 3년 반, 마지막 그 일에 7년을 시작할 때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서 7년의 중앙에서 이 언약을 파기하고 유대인들의 예외 제사를 다 중지시켜버리면서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서 주장하면서 통치하며 큰 환란이 일어난 시기가 후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기의 끝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라도 뭐 완전 끝이 아니라 거의 끝부분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휴거와 재림의 역사가 환란의 끝부분에 휴거와 그리고 재림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하겠는데요. 자, 이 70일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 9장 27절인데요. 그가 장차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하나의 중요한 그 시간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의 마지막 한 일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있으려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재난의 시작 그런 그 사건들 오늘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마지막의 사인 징조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큰 환란이 있고 이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에 쌓이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그랬죠. 배교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 불구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일단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그 다음에 그 날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추상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또 집합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 속에 늘 역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궁극적인 적그리스도는 명백한 종말적인 사람이에요. 종말론적인. 초대교회부터 적그리스도가 영이 역사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주장해 될 것이고요. 메시아를 제정하는 마지막 그 정복자, 메시아를 제정하는 사탄의 그런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마지막 정복자고 굉장히 반유대주의적이고 반성경적. 요즘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반기독교적 세계정부, 유럽연합에서 등장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런 암시가 많이 나옵니다. 유럽연합은 원래 그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태동은 보통 이제 로마 제국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유럽연합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구조로 지금 영국은 지금 빠졌지만 대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럽연합을 발판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지도자로 무적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시간표를 좀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재난. 이 재난의 시작이 뭐냐?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전염병이 좀 강력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에 들어가요. 지진도 엄청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재난의 시작에 할 때 이게 재난이라는 것은 오딘인데요. 원어는 오딘인데 이거는 해산의 고통을 말해요. 해산. 버스 팽이라고 하죠. 이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이것이 해산의 고통은 막 심했다가 좀 잦아들었다가 또 막 더 심했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그처럼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은 막 좀 더 막 강해졌다가 또 진도 막 심해졌다가 또 좀 조용해졌다가 이게 막 진통처럼 막 계속 이렇게 반복이 나오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환란이 있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큰 환란. 그러니까 뭐 옛날도 뭐 엄청난 환란이 많았죠. 유대인들이 있어서 뭐 홀로코스트 엄청난 환란이고 뭐 1차 세계, 2차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환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큰 환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한다고 택하신 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날들에가 나와요.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게 된다. 그러니까 그 환란 후에 그 날들 여러 가지 그 환란 후에 이 종말의 징조는 하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현상들이 천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라는 것이 핍박과 배교와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세계 복음화와 적그리스도의 실현과 큰 환란. 그러나 이러한 날들의 환란 후에 가장 결정적인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체의 어떤 아주 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30절 30절 보면은 인자가 등장하게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이 천체가 막 엄청난 그런 평소에 다른 그런 흔들림과 그런 혼란 속에 주님이 오시겠고 인자의 징조 하늘에 보인다. 하늘에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본다 그래요. 그들이 오는 것이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겠장에 모은다. 이게 이제 휴거잖아요. 휴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이 하늘 입겠장에 사방에 모으는 이게 이제 들림을 받는 이 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체 지변이 있고 다양한 환란이 있고 그런 가운데 천체에도 막 흔들림과 변화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그걸 보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이 공동으로 들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무화과나무 비유와 하나님의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비유, 무화과 나무는 미가서 7장 1절이나 호세아 9장 10절이나 예레미야 24장 5절이나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한 무화과 나무, 피그 트리가 나오죠. 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려요. 참 특이한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앞으로 그것을 저주를 해버렸거든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맞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건데 그거는 피그 추리예요. 한 무화과 나무. 그런데 지금 방금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가지입니다. 더 피그 추리예요. 더 피그 추리.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낸다 하는 더 피그 추리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렇게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완전히 말라버렸잖아요. 그 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걸 말씀하셨는데, 이 말라버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여름을 이스라엘은 우리는 절기가 겨울이 끝인데 유대인들은 여름이 끝이죠. 그러니까 끝이 가까웠던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이 모든 일. 그런지 아주 환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 이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주님이 오실 그 시간 임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가 그럼 어떤 세대입니까? 저는 우리의 세대라고, 바로 저의 세대, 이 세대. 그건 뭐냐면은 말라버렸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지 잎사귀를 내는 거. 그러니까 죽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죽어있던 에스겔 30장에 나오면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군대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죽어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역사 속에 그들이 살아나서 고토로 막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때가 되면 국가 자체가 죽어있던 국가 자체가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잎사귀를 내게 되는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은 존재처럼 각처에서 고난 속에 있다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들이 살아나서 고토로 돌아가.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러면서 잎사귀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 그럼 이 세대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세대지. 이 세대가. 이스라엘 독립한 세대. 저는 이스라엘 독립 딱 1년 전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제 세대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수많은 유대인이 들어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 세대가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우리 세대 속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세대가 아주 놀라운 세대죠. 이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고 많은 유대인이 들어가고 잎사귀가 점점 더 잎사귀를 내게 되는 그런 차로 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떤 일은 여름의 끝, 재림의 때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금 귀환하고 여름 회복되는 바로 살아나는 그런 그 때를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핍박, 세계 복음화, 적그리스도 등의 이
그리고 배교원사, 이 모든 게 다 이 모든 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세대거든요. 지금 바로 이런 세대잖아요.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세대, 우리 세대에 지금 여기서 안 된 게 뭐예요? 저그리스도 등장. 요거 하나 남은 거지. 뭐 배경상이 일어나고 있고, 뭐 거리 선지자 뭐 여러 명 있잖아요. 물론 마지막 때, 그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를 도는 또 거기서 등장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다 일어났죠. 근데 이것만 남은 거죠. 적그리스도 거리 선지자가 마지막에 나와서, 마지막 연출을 하게 될 거랍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전체가 막 변화가 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일만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엄청난 그 놀라운 세대, 축복의 세대인 거죠, 우리가. 그렇죠? 뭐 환란만 두려울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정말 위대한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해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에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을 싸움과 자세다. 마지막에 엄청난 그 연합군의 공격 속에 절체절명의 순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그러면서 막 지각이 막 바뀌는 변동하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절반은 북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그런 사건이 마지막에 있게 되고 주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왕국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아마겟돈의 마무리를 하러 오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셔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이제 끌려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라 그래요. 휴거를 해서 공의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그 아판테시스라는 단어가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면은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레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는 감사하고 담담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바울을 맞으러 왔다니 맞으러 나오니 이것을 아판테시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 귀인이 오면은 성 밖으로 송주나 나가시니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맞으러. 그 맞아서 같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판테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맞으러 나가는 거, 그게 이제 휴거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서 그걸 맞아 함께 온다는 거죠.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환란 후라고 보게 되는데요.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다시 보면은 그런 환란 후라고 그러죠. 환란 후.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그는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환란 후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환란 후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고 하늘이 그는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팔과 함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 사방에 모으고 이게 휴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환난 후에
이런 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란 후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뭐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마지막 그 단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 단계. 혼인 잔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뭐 3년 반동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럼 하나님께서 뭐 심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도 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그냥 환란 후다 이렇게 보고 환란을 우리가 믿음을 통과할 것도 생각하고 무장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환란 전 휴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원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더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다는 면하게 했기 때문에 면제받을 게 없다는 거죠. 없다. 근데 그러나 성경이 이게 이제 면한다는 게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그것은 면하게 한다기보다는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킵이라고 그래요. 킵프롬이라 그래서 아예 막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테레오, 지킨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죠. 환란의 때도.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을 그 킹 제임스 버전은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너를 지키리니, 네. 너를 지키리니 면한다, 없다가 보다는 지켜주신다. 시험을 통과해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마지막 사건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미혹, 난리, 전쟁, 역병과 지진이 일어나고 핍박, 거짓 선자, 불법,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쫙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야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될 수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내가 하나님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데 이 성전 재건한 것 자체를 적그리스도가 도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관 이 성전이 재건되고 7년기의 중앙 3년 반을 지나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3년 반을 강력하게 통치할 때 그때가 큰 환란의 기간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천체 이변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는 휴거해서 함께 뭐 공기는 얼마 머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7년 그런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기에 들림 받아서 함께 내려온다. 이제 그것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마지막 때의 그 진행 과정입니다.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알파가 아니라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파 아닙니다. 또 때와 시기에 관한 데에 쓸 것이 없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언제나 뭐 이건 잘 모르죠. 그러나 진행 과정을 보면서 분별하고 가까웠다 이런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게 인자가 온다. 때를 잘 분별하면서 이 때를 알리면서 준비시키는 것이 충성된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때를 따라 이 양식은 말씀이죠. 말씀. 때를 따라 그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과 더불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를 복되게 또 귀하게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러한 때에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물론 때를 얘기하는 것도 전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상태 속에 있어야 되나? 첫째는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더욱 열심히 예배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요한일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영생을 나는 받았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된다. 혹시 내가 뭐 행함이 부족해서 또는 뭐 회개를 안 한 게 있어서 뭐 영생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 영생은 그 아들이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겁니다. 예수를 나의 참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가 영접할 내 속에 들으시잖아요. 아들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뭐 좀 죄를 좀 짓다 지는다 해서 이미 아들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뭐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좀 지었더라도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뭐 영생 받은 영생이 뺏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오늘날 뭐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한편으로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행위구원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 상급 심판은 받게 되지만은 천국이나 지옥의 심판은 그거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우리는 사망의 생명을 옮겨진 존재라는 거, 이걸 확실히 붙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붙들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걸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빼앗습니까? 이미 영생을 우리가 가졌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받았지만은 좀 생활이 약간 좀 뭐 온전치 않을 할 수도 있는데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생을 뺏기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결과로 행위가 반드시 변화가 되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주님이 하나님께서 뺏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뺏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요즘 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메시지들이 꽤 많은 걸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의 분명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확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도 또 강력하게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간구해야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회개 그리고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내주로 끝나는 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정말 영적인 삶의 승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죄속에 빠져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을 하려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니까. 더러운 그릇에 거룩한 영이 충만히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회개를 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거예요. 지은 죄도 지적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도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과 간절히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 능력을 입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서로 참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영역에서.
뭐 너가 죄 지은 거 보니까 뭐 너는 구원이 못 받는지도 모르는 거. 이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죄가 지적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런 순간에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변화된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점점 더 강해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영적 싸움이 강력한 이때에 또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과 통역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이런 은사. 이런 각가지 은사를 더 풍성히 나타내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은 내 자신을 유익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환란의 저주에서 우리는 더욱 사모하게 될 것이고 또 능력있게 살아야 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의 수가 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되도록 전력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할 때 우리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래 우리가 주위에 전도할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필요를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먹을것도 갖다 주고 그게 선교죠. 그게 그 사랑하면서 결정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 그게 선교잖아요. 뭐 섬기고 뭐 나누는 거는 그거보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복음을 전하는 거나 나누는 거나 다 같은 겁니다. 그게 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때문에 복음이 강력히 역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복음도 제대로 안 전하고 맨날 무슨 나눠주는 것만 하는 것을 그 사람을 복음 열심히 전한다 그 사람을 부족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주고 그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그들에게 필요한 걸 갖다 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한 세 사람을 우리가 지어서 한 성령 아버지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를 함께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거룩하고 거대한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 이 목표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만도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모두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영적인 성령 하나님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다 들어가서 주님이 오실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예수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이제는 이제 만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신부 단장을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데 그거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늘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세계 선교 삶을 감당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로 단장해야 돼요.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고 빛나는 옳은 행실로 사명감담으로 그런 것을 이루면서 나가야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야 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서로 돌아보고 선을 격려하고 모여야만 이 마지막 때 신부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실 날 환난을 통과하면서 순교하기까지 마라나타를 외치며 복음을 전했던 초대적인 성도처럼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때를 알고 양식을 전하는 종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뜨거운 감격 속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늘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열매를 맺고 은사가 나타나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런 가운데 세계 성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주고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누어줘서 저들을 살리게 되는 이 사역을 통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 오시는 날 참 휴거 속에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함께 다스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